신명기 9장 22절에서부터 29절.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9장.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또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예. 신명기를 우리가 새벽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도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 38년, 40년이 다 돼서 40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세대 출애굽 2세대의 출애굽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계속적으로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온도 조금 높여도 되겠죠? 예. 이따가 더우시면 이렇게 올리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도 계속적으로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무엇이냐면, 과거의 일을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잘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 잘못했던 것들을, 그 상처받은 것, 또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그냥 덮어두려고 그래요. 덮어두면 되는 줄 알아요. 덮어두면 되는 줄을 알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치인들이 그 여자들을 이제 추행하는 것 때문에 부산시장도 그렇고 이번 이제 서울시장도 뭐 그런 거 연관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을 때에 그런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을 그런 일이 안 생길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도 그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그 광야로 생활을 시작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이후에 또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그 정탐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근데 그 약속을 누리는 거는 뭐냐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그 믿으면 하나님이 믿음 주신 거지. 근데 믿으면 그 믿음이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그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약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자기랑 같이 나온 1세대의 출애굽 세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들의 조상들이 다 광야에 죽었는데 이 두 번째 이 자손들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 안타까운 것을 가끔 보는데 어떤 거냐면,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자리에 넘어서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를 탁 넘으면, 이것만 조금 넘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지요. 조그만 산을 올라가도 이렇게 좀 올라가면 그 정상에 오르면 그 경치를 쫙 보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막 그 내려 보이는 그 정치를 쫙 보잖아요. 우리 이제 저녁에 이제 가끔 사모님이랑 저랑 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그러면 저기 이제 팔달산 가다 보면 거기 정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 바람 나오는 바람 막 부는 정자. 거기 보면 수원 이제 정경이니까 잘 보여요. 근데 거기만 올라가도 그렇다는.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게 이 정상에 올라가서 그걸 볼 수 있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포기해 버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제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들이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믿음으로 못 살아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했던 일들이 있어요. 잘한 것은 그냥 하면 돼요. 잘못한 거. 근데 잘못한 것은 우리가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 신앙생활은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세력과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넘어지는 부분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유혹하는 부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왜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냐? 그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이제 너희도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 군대를 이야기해요. 다베라에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나와서 이제 지나갔던 곳이 다베라예요. 근데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를 원망을 했어요. 여호와를 원망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불에 이제 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 사건들을 다 얘기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마사라고 하는 지역이 느비딤이라는 지역인데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도착하기 전 과정에 있는데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말라서 죽게 만들느냐, 우리 가축도 다 죽게 만들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물 안 주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나 복 주시지도 않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같이 나왔는데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데 여기 와서 우리 백성,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그 동물들이 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원망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는 어떠냐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다베라를 지나서 그 다음 곳이 이제 기브롯 핫다와인데 여기까지 지나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먹었는데 무슨 생각나면 우리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과 음식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모습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록해 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과 음식이에요. 물과 음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과 음식 때문에 그 부족하다고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음식을 이제 그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이 있어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량은 충분히 주세요. 그런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냐면 내가 내가 육체의 욕심만큼 내가 만족하지 못한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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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늘 본문 말고 7장과 8장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음식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소출도 많고 그 다음에 가축도 많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예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의 속성이 있고 우리는 좀 많으면 교만해져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생각할 때에 부족한 거지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도록 있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부족하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베라와 마사와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격려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할 때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 지역에 그리고 햇볕이 내렸다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들을 불과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고 또 물이 없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도 물을 내게 하셨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육체의 욕심만큼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상황을 지나면서도 불평했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 갔냐면 23절에 보면 이제 가데스 바냐에로 갔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정탐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정탐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냐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그 찾아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굉장히 큰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메뚜기 같다고 하고 이렇게 우리 이들은 거인이라고, 우리는 너무 작아서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해서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보이는 현상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올라가서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그냥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믿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상과 정부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보이는 거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는 것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을 거역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했어요. 광야에서 이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의 그 상황과 시대 속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24절에 보면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의 큰 거역의 사건은 그 모세가 이제 돌판을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아래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멸하여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백성들을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세요.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자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40일 40야를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40일을 기도하는 거, 엎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엎드린 기도하는 사건이 3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또 십계명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돌판을 깨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40일을 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40일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간구하는 내용이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핍박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냐,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또 하나님의 바울이 사울이 이제 그 이름이 바울을 바꾸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이 그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 넣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그 말씀을 하셔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는 것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요. 모세처럼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민족을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민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셔서 지금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한국이 정말 국가적으로 정말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이 복음화될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도 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이제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또 이 땅을 통해서
그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나라가 되기 하기 위해서 저 북한에서 그렇게 침략이, 북한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6.25 사변 때에도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순교했던 많은 일제 시대 때 또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이 기독교를 통해 한국의 이 기독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선교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는데, 그 생각을 하셔서 우리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정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 이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40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잠깐 한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